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신약 17절입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시고 우리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하이세진저 그라시나 하이세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전능을 기도와 시도면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그 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기도와 시도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공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에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인 사람이 믿지 않는 친구와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란히 이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이 친구가 길을 가다가 그만 돌불에 걸려서 이제 넘어지고 말았어요. 넘어지면서 입에서 험한 말이 이제 나오면서 또 불평이 쏟아지면서 이제 막 심한 욕은 하지만 이제 욕을 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믿는 친구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졌던 이 믿는 친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불에 걸려 넘어졌다고 제가 불평하면서 욕을 해댄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믿지 않는 친구가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게 자네는 참 별걸 다 회개하는군. 삶을 좀 자유롭게 살지 뭐 그런 걸 가지고 회개해. 뭐 그런 걸 가지고 잘못했다고 얘기해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종종 회개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저 별것도 아닌데 뭐 저걸 가지고 회개하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아주 자그마한 죄, 이 조그마한 죄에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주 자그마한 죄에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죄를 짓고도 그 죄가 죄인지조차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하니까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회개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개는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는 통로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혹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혹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을 받고 죄를 짓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리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빌라도가 예배드리고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 피를 제물의 피에 섞은 일이 있게 되었어요. 이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저 갈릴리 사람들이 분명히 어떤 은밀한 죄를 지어서 저런 일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당한 이 일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도리어 그들이 당한 그 일을 통하여서 그 경고를 받고 자기 자신을 살피라라고 교훈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도 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망한다는 것은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근데 이때의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지옥을 말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 죄를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함을 저희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죠.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사복하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상 가장 악독했던 왕을 찾자고 한다면, 악명 높은 왕을 찾자고 한다면 아합을 들 수가 있어요. 아합 왕. 그는 그 전에 어떤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보다 더 악했습니다. 우상 숭배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선지자들에 대해서 폭력과 탄압을 했고요. 또 잔인하게 왕권을 남용해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합 왕은요,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 아합 왕은 회개를 합니다.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하는데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 말씀 가에 보니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극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통하여서 당대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회개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죄를 이기게 되고 회개함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고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고을들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을 책망하십니다.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바다 서북 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이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그 고을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입증하는 그런 이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20절 말씀 가다 보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책망하시되 권능을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에 놀라기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므로 그들을 책망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책망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권능을 많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책망받은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지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두루와 시돈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델이었습니다. 두루와 시돈은 물질적 풍요를 이룬 곳이었지만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음을 통해서 멸망당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두루와 시돈보다 갈릴리가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떤 지역보다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올바르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많은 권능, 많은 지역의 그 골에서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그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 앞에 올바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난 은혜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것만으로 넘친다는 거죠. 은혜로 받으면 은혜가 넘쳐지게 됩니다. 은혜로 알게 되면 은혜가 넘쳐지게 됩니다. 근데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평이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 앞에서 왜 올바른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가 부어진다 할지라도 교만한 사람은 그 은혜를 다 흘려보냅니다. 봉우리에다가 물을 쏟아본들 물을 담아낼 수가 있겠어요? 다 흘려보내게 되지요. 봉우리가 물을 고일 수 없게 하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은요,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많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나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사간 은혜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것,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다 흘려보내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교만함이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 때문에 회개하지 않게 합니다. 회개를 모르게 하는 거죠. 회개 자체를 모르게 하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이 그만큼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 예수님은 책망 같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쑤쓸 셈이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쑤쓸 셈이냐? 가버나움은 다른 성읍들보다 번영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행했던 그런 도시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머리를 쳐들고 하늘에까지 올라가려고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의 교만함과 불신과 완악함은 소돔을 능가했습니다. 구약에 멸망당했던 죄악으로 멸망한 도시였던 이 소돔을 능가했던 그런 교만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과 권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교만했던 그 도시를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높아지기 위해서 높이 고개를 쳐들고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했지만 높아지려고 했던 그 가버나움이 음부에까지 낮아진다라고 말씀하셔요. 가버나움이 회개하기를 거절했던 그런 대가였습니다. 결국 가버나움은요, 로마군의 침입으로 인해서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파괴된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교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충고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어요. 사무엘 16장 5절에 보니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사무엘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순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자배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사람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애굽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서 합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되었어요? 뱀이 됩니다. 근데 그때 아론 지팡이가 그리고 그 애굽의 술사의 그 지팡이를 이제 잡아먹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안악했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징계가 애굽에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재앙이 내려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이 있고 개구리 재앙이 있고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 있고 파리 재앙이 있고 이런 재앙이 계속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완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강해집니다. 더 완강해집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지는 것만큼 재앙도 더 커져만 갔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일으킵니다. 완악한 마음이 커질수록, 이 교만한 마음이 커질수록 재앙은 더 커져가게 됩니다.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고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하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여러분, 교만은 버려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면 살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교만할 것 같으면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죠. 제가 교만할 것 같으면 교만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저를 교만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지요. 교만하지 말지어다. 내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교만하지 말 것을 말씀을 통해서 먼저 들려주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만하면 그래도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하면 그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버려 두시겠지요. 너 교만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시겠지요. 그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죽게끔 하시겠지요. 지옥 가게 내버려 두시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만함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7절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징계해서라도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징계 과정을 통하여서 교만했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왜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40년의 길을 왜 걷게 하셨습니까?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징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시면 더 무서운 징계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끔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고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교만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자랑할 것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 내가 교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라면 하나님은 이미 나를 내버려 두신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왜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하실 때 듣지 않으면 징계를 하시고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을 듣지 않으면 더 큰 징계를 내리실까? 이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 회개하지 않는 고를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안타까운 절규와 같은 외침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절규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축복의 산으로 살아가는데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고를 보는 주님의 애타는 절규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시다야.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게 되었구나, 회개하지 않아서 죽게 되었구나, 아 참 좋다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데 너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게 되었구나, 회개하지 않아서 화를 받게 되었구나 하시면서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그 고라신과 베세다가 회개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망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외쳤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회개하며 살 수 있는데 회개하면 되는데 축복의 산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돌아오지 않는 그 골들을 향한 애타는 절규였다는 겁니다. 애타는 마음,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 버릴 때 너무나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1편에 보니까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주님 내가 교만한 마음 버렸어요. 주님 제가 오만한 이 마음을 버렸어요.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고 분에 넘치는 놀란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더욱더 고요하고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교만한 마음 버렸어요 라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이라고 얘기하면 나는 교만하지 않은데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뭐 교만한데 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누군가 저를 향해서 교만하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왜 교만한데 나 교만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막 항교를 했죠.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가끔 저를 향해서 너는 참 교만하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저는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예전부터 학생 시절부터. 근데 주변에서 저를 보고 교만하대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그 시간이 지나고 제 삶의 뒤안길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런 면이 좀 교만해졌나 보다. 저는 그랬거든요. 선배라고 하면 선배는 선배 같아요. 선배가 선배 같지도 않은데 무슨 선배냐. 그렇게 선배를 대한 적이 있었어요. 선배가 선배 같지 않아도 선배처럼 대우해야 되는데 저는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선배님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면서 뭐 선배라고 후배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선배 취급을 안 하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마 그런 면이 저에게 굉장히 큰 교만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교만한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 교만합니다 라고 말하면 목사님 저 교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만합니까? 아니요 저 교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이 교만함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일들, 만약에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나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난 잘 해나갈 수 있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생활하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이룰 수 있고 그 자체가 다 교만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이며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회개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뭐 어떻게 회개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와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가 있겠죠. 시편 131편에서 다윗은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이제부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교만한 마음 버리라라고 하시는 것은 그 마음 버려야 하나님의 축복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마음 버려야 회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회개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하는 자녀로 풍성한 삶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필요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이 없이는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마음,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애통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난 교만하지 않은데 라고 여기지 마시고 혹시라도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교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 마음 버리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의 방향자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